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마음과 신앙이 비교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요나단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울이 비교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목격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더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울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특히 군사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두 명이서 적진에 들어갈 때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손을 놔두라, 거두라 라고 말했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도 제멋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의 태도가 똑같이 이어져 결국에는 군사들에게 금식까지 명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블레셋이 베다웬을 지나가서 전선이 뒤로 후퇴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을 보았죠. 그 광경 속에서 도망가거나 숨었거나 배반한 사람들끼리 까지도 다 뛰쳐나와서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지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주술적인 서원을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원수를 갚을 때까지 금식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금식을 통해 무언가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채 이러한 신앙 요식 행위는 주술적인 의미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빠진 신앙 요식 행위는 주술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 저 말 많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할 것을 말씀하셨죠.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 금식 모두 같은 원리를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친 군사들에게 식량이나 보급품은 절대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론 요나단이 호위 군사 두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과 호위군사까지 해서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의 담대함이고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 행동일까요? 그 마음에서의 출발점을 보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지가 있는 그 요나단의 믿음에 의한 것은 믿음의 용단이고 결단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채로 뛰어드는 사울은 무모함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단도 사울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이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에게 더 중요한 것은 29절에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샬롬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사륙하다, 즉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우상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그들을 물리치고 내모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살육해서 쫓아내는 것이 이 땅을 곤란하지 않게 하는 요나단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목적, 목표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렇게 그 과정과 순서,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고 지혜로운 처사도 없었고 믿음의 모양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론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불신앙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탐욕을 향한 것인지를 말이죠. 꿀에 이어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울의 잘못된 다스림이 보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먹는 것을 금지시키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군사들이 범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배고프니 이 군사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율법 어긴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또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누구의 다스림이었냐는 것이죠. 사울의 잘못된 곤란한 다스림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를 범한 그들이 그의 죄의 담당자이겠지만 그들을 다스려 화평과 샬롬으로 이끌어야 했던 사울의 다스림의 부재, 하나님의 샬롬의 다스림의 부재는 사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다스린 충격적인 결과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사울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울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 첫 제단이었습니다.
그간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마침내 천국의 소유자요 상속자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관계하며 신뢰하며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의 신앙의 부흥이,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내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